그러므로라는 말에 항상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는 세속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간관계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우리 편에서 헤아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있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가 깊고 오묘함으로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11절 말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비동사 이러한 계사로 만유시다. 이렇게 쓰는 것은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와 동등하고 그저 피조물과 인간과 동등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 지어지는 질서고 또 그야말로 원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한 것과 같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바 되었고 말씀과 영으로 지음받은 바 되었는데 그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타락지 않고 허탈한데 굴복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만물의 어떠함이라고 본질적인 어떠함이라고 봤을 때 그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른 표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만유를 조정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곳이 공기든 땅이든 하늘이든 올라가든 지상에 있든 땅 아래 가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게 그리스도시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작품이시고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바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요. 역으로 그리스도가 없이 행하는 것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언제나 허무하고 언제나 삿되고 곧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가 누리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전반부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 먼저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너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세 번째는 너희는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군가 또 우리는 누군가 오늘 바로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택했다라는 말은 상당히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내가 한 2사람을 택했다. 이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고 내가 2사람을 택해서 점심을 사주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8사람은 참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긍휼에 따른 택하심이므로 어떤 불평도 변명도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요, 또 하나님의 택함이 세상 끝날까지 변개치 아니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택함이 믿음보다 앞서고, 택함이 거룩보다 앞서고, 택함이 만물의 창조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긴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양이 많고 염소가 많고 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만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란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겨주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오늘로 말하면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다.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나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은 아무나 받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다 수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하신 백성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으므로 만물 안에 조화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지원받았고 세상 서로 그냥 교제하고 거로함으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사랑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만물을 칭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만물을 지었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보기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서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잘 누릴 때, 그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라리 그곳에 배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받는 자녀들, 이제 타락하여 사랑은커녕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은 오직 택함받은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부모도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줄 알거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 그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렇게 먼저 세 가지로 신분의 우리의 본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처럼, 그리고 이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디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기보다는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죠.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고, 특별히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접을 붙인다, 그런 개념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그 본질적인 자리에서, 신분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왕의 옷을 입을 것이요, 또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을 것이요,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옷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맞아야죠. 신분에 맞아야죠.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감히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라는 말,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바로 옆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또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옆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쓴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감싸 안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딱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녀같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아름답고 그 천한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꾸민다고 해도 우리가 딱 보면 평안하잖아요. 예. 아무리 갖춰 입은 것 같아도 평안한단 말이에요. 천한 게 있고 귀한 게 있는데,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모습은 뭘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 같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을 우리가 받는 그 자리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남에게 자비와 그러한 감싸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는 것이고 그만큼 본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없으니 다 낮아져야 되는 그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겸손한 것입니다. 결코 나로부터 나갔다고 할 때는, 내공을 따질 때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질을 이야기하는 순간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야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책을 쓰고 하는 건데, 이러한 모습들도 책을 하나 이렇게 써도요, 정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또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무슨 자질이 갖춰져서, 그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인들이 시심으로 글을 쓰고, 또 문학자들이 글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글에 힘이 있어야, 글심이 있어야 그 문학자들이 산문을 쓴다면, 우리는 시심도 아니요, 글심도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나가는 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천한 것입니다. 정말 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한 게 있잖아요, 보면요. 모양은 다 갖추는데 보면 아주 천한 거 있잖아요. 바로 겸손과 그리고 온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내 이성이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잠잠한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온유를 옷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일에 치여서 온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말 보면 아주 목사님들이 걸음이 재고 아주 걸음이 빠르고 또 말씀하는 것이 탁탁탁탁 자르고, 그래서 요새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게 온유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래 참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내가 맡기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로 열매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출선, 다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해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용서의 기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긍휼과 자비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돼야 용서하는 거지, 뭐 내가 용서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걸 마치 그냥 거래하듯이 내가 죄 사하여 줬으니까 주님도 사하여 주십시오. 결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아니면 오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 것을 받아서 우리는 비추는 존재예요. 그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언제든지 윤리적으로 풀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자꾸 이런 것을 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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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요. 그러면 용서도 내 의가 되고 겸손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하면 겸손도 내 의가 되고 전부 다 내 의가 됩니다. 그 윤리입니다. 윤리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나 야고보서에 또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 이런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라 부분이. 야고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죄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택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내 본질에 그냥 내가 그냥 유아 독존하면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다 됐다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가장 귀한 것으로 나오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부터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가 다 패해도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능력이 모자라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면 나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녀라도 큰 놈에게 주면 작은 놈에게는 줄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도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도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베풀어야죠.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매번 참 남을 돕는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찔리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통함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나는 누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애통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는 씨를 뿌릴 수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만유의 만유시고 11절의 말씀 모두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들 때 이 모든 일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택함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긍휼을 입음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사랑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철학을 가지고 오고 헬라인들은 다시 율법을 논하는 그러한 골로새서의 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아버지여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누구를 사하고 어찌 우리가 감히 이 교만 덩어리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일만 날라더 빚진 것 탕감받아 싸우니 300데나리온 용서하겠습니다. 탕감하겠습니다.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겸손해지고 세리마태가 주님 만나서 아버지여 겸손해지고 다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하시고 의로 옷 입고 주님의 은혜로 옷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저 사람이 잘났다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와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 행사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그런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또 복중의 태아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지기 교회가 만방에 우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